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또는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 로마서 8장 22에서 27절 또는 사도행전 2장 1에서 21절, 요한복음 15장 26에서 27, 16장 4 하반절에서 15절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서 내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바벨론에서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새 영을 부어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영적 부활을 베푸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은 여호와이시고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줄로 알라고 확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그리고 드디어 오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십니다. 그 구체적 때는 오순절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엄청난 날이 드디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축제 중 하나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에서는 77절 혹은 맥추절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에는 6월절보다 더 많은 순례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축제에 참여합니다. 오순절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45일 되었을 때 승천하셨음을 지적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은 승천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성령은 예언에 따라 오순절 날에 완전히 성취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다리던 기간이 다 찼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날의 성령 강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십니다. 성령이 어디에 오셨는지에 대해 상이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있고 제자들이 날마다 찾던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방언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성령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구약에서 영광의 구름으로 구현된 성령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에 임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 성령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날에 120문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나무와 돌로 이루어진 성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로 대전환했음을 암시합니다. 성령은 120문도에게 후련히 갑작스럽게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120문도들이 모였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바람, 곧 성령이 불어서 새 언약 백성을 형성합니다. 120문도들이 모여있는 온 집에 임한 성령은 불의 혀 같은 형태로 나타나 각각에게 임했습니다. 이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불과 같은 모양을 한 방언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나누어졌습니다. 즉 갈라져서 120문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한 다양한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임한 성령의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듯 그들로 다양한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로 지목이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이가 아들이십니다. 유사하게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떠나심으로 갖게 된 제자들의 상실감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시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과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신 일이 세상에서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심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증거의 사명을 띠시고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성령 임재의 증거로 방언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곧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성은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방인 본인들의 입으로 증거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루살렘에 거하는 천하만국 출신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후예들로 외국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고국을 떠나 마지막 여생을 성지에서 보내기 위해 이곳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20문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즉시 인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하만국은 유대 지역을 포함하여 15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은 유대 지역이고 가장 먼 곳은 로마입니다. 이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방언 역사로 인해 사도행전 1장 8절에 묘사된 땅끝까지 선교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방언 이외에 그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는 구체적 성령의 역사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온 백성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 환상, 그리고 꿈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과 긴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당장 예수님이 떠나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 역시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완전한 구원이라는 소망은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초점인 그 나타날 영광에 대한 참음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당할 때나 하나님의 구원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릴 때 빈번히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이 인내하는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 주듯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도우시나니라는 말은 합세하여 돕다, 짐을 함께 지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합세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 부과된 짐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은 기도할 능력이 없음이나 표면적인 고난과 같은 특정의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일반적인 연약함, 즉 인간 상황의 총체,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이 과도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예외일 수 없는 피조물성일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느냐는 것, 즉 기도의 내용 또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빌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극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함의 일부로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의 위치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 불가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며 그 영이 친히 중보기도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직접 드리는 기도의 소리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중보 기도를 친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성령이 의도하는 바를 아시며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우리에게 제기될 수 있는 온갖 혐의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여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얻을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영도 있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온갖 역경과 불확실한 상황들을 거치며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기도하십니다.